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다 하는 선포를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빛의 존재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 존재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빛으로 알고 빛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동화 가운데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이 그 중에 하나가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그걸 미워했어요. 다 고만고만한데 키가 껑충 크고 덩치가 크고 못생겼다고 구박하고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구박을 많이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다른 오리들보다 3배, 4배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 누르스름했던 털이 새하얗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고니떼가 날아가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도 한번 날고 싶다 하고 날개를 한번 벌럭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 오리 새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부쩍 멋있어졌는데 날개를 쫙 펴니까 얼마나, 저 모습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마침내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고 고니였습니다. 고니가 백조죠, 스완. 그러면 오리가 자라서 고니가 되나요? 아니죠. 고니는 고니고 오리는 오리고, 고니가 오리 새끼 속의 틈에 자라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일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형제들이 미워하고 구박하고 거기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성장하여서 내가 오리가 아니고 고니구나 하고 깨닫고 난 뒤로부터, 나를 수 있은 그 뒤로부터는요, 오리가 뭐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자기 존재됨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상처받지 않고 지내게 되더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동화가 이렇게 교훈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 존재됨에 합당한 삶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오리 새끼가 아니고 고니야, 세상에서 고니 같은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삶의 길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질시해요.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직장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또 그렇게 구박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존재됨에 맞게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흐뭇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흐뭇해하는, 호연지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흐뭇해하며 살아가느냐, 자기 존재됨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흐뭇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 말씀해 줍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존재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민이라고 신의 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성민이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 같은 존재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는 빛의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빛은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두울 때에 그 빛의 존재 가치가 드러납니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금은밤에 길이 안 보일 때에 손전등 하나, 프레시 하나 들고 가면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어주며 신호하면서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지, 어둠은 이거는 형이상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대명천지예요. 그러나 다른 어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같이 빛된 존재됨을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불이 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이 밝습니까? 밤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게 될 때에 보면 저 북쪽에는 불이 다 꺼져서 깜깜한데요. 인천공항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반짝반짝.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죠. 빛이 많아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빛은 아주 많아요. 얼마나 밝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언제 좌초할는지 모르지요.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970년, 80년대에는요, 컴퓨터 하나가 큰 방 하나에, 아주 굉장히 큰 방에 가득 이렇게 무슨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가 척척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방에 가득 차 있는 그 컴퓨터실이었어요. 그 컴퓨터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조그만 휴대폰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절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되어졌어요. 무어의 법칙이 있어요. 고든 무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2년 주기로 배로 빨라지고 배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무어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깨졌어요. 왜냐하면 더 빠르게 발전되어지고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컴퓨터라는 것이 단순하게 1 켜짐, 0 꺼짐,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숫자 2, 1과 0으로 계산하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이것이 뭐 수십억, 수백억 개가 있고요. 이 트랜지스터가 1초에 수십억 번을 신호를 끊었다가 넣었다가 끊었다가 넣었다를 반복한다 그래요. 여러분, 1초 안에 100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번?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발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어져도 인간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두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죄의 어두움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폭력과 교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더욱 공허하고 어두워졌어요. 죄가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을 찾고 또 뭐 희한한 것들을 찾아요. 마약을 비롯해서 온갖 쾌락을 찾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죠. 죄는 달콤하게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어두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세상의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우울과 불안, 고독이 이 세상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물들여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재미가 없대요. 문제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세상을 스스로 떠났어요.
그 안에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 또 세상이 대단히 풍요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병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한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빛을 찾아야 돼요. 빛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마포에서 마포구청 쪽에서 연세대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김유정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젊은 시절에 서울역 일대에서 이렇게 그 음지 생활, 어두운 생활하는 그런 일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의 느낌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안에 어둠만 알고 살아왔던 자기 안에 빛이 가득히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린치를 당합니다. 칼로 린치를 당해서 내장이 나오는 것을 움켜쥐고 기절해요. 치료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간증, 아이고 간증을 한다고 그냥 배에 옷을 훌떡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무슨 기가 막혀요. 그냥 우들우들하게 막 솟아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둠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빛이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빛이었고, 나는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어린 나이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리는 진실함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진실한 하나님이시라는 말도 의미가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 잃은 인생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에서 10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거룩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빛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 없어서 빛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고 속죄함이 없고 멸망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볼까? 길에서 만날까? 그 다음은 뭐예요? 꿈에서 만날까? 어디서 만나겠어요? 말씀에서 만나. 말씀 속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창세기 아브라함 통해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으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실내에 먼지가 있으면 애들이 쿵탕대고 뛰어서 먼지가 많으면 그 커튼을 열어젖히고 문을 열고 그럴 때 햇살이 쏟아지니까 먼지를 봐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자랄 때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그냥 열심히 뛰어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열었는데 놀랬어요. 햇살이 들어오니까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햇살이 비치기 전에는 먼지가 안 보여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용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창고 문을 열었는데요, 등을 탁 켜니까 그러니까 바퀴벌레들이 그냥 얼마나 흩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거, 서기관들이 반응한 거,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요, 꼭 그 사람들이 바퀴벌레 같고 예수님이 오니까 그 빛에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도망치고 숨는 모습, 그 모습이 연상되어져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선포를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는 존재입니다. 뭐와 같으냐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 보름달만 떠도 환한 것은요, 그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된 존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존재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독일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의 삶이 멀리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저 사람 예배당 가는가 보다, 저 사람 출근하는가 보다. 동선이 별로 이렇게 늘 아는 사람은요, 우리의 동선이 뻔해요. 오늘 주의 날 가족들이 나면 어디 소풍 간다고 하겠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금방 알아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요, 나온 뒤에는 왕의 뒤를 이어서 버금가는 권력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말보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요,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덮어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등경 위에 높이 올려서 주변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등경 위에 있는 등잔불과 같은 존재예요. 주변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또 혹은 집사이면서도, 권사, 안수집사, 장로이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말이 거칠고 우리의 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면요, 이건 빛이 아니라
어둠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바른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모임에서 어떤 조직 단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요, 그래서 성도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예수쟁이, 말쟁이 그런 말이 나왔어요. 별로 영양가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대서요, 그런 말을 들어요. 자기 존재를 말로써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모습으로 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해야지, 말로써 하면요 말쟁이 소리 들습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실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한다고 어려운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장에서 항상 지각합니다. 일을 할 때 핑계를 달고 삽니다. 일을 맡겨주면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요, 이거는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생활이 아니라 말 아래에 두는, 아래 내려놓는 생활과 같은 것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비친 것은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것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된다. 여러분,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도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면서도 전염병이 돌면 버려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가족에서요, 전염병으로 다 쓰러지니까 버린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조금 먹을 거 놔준 거 다 끝나면은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그럴 때에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걸 물을 먹여주고, 자기가 먹는 것 쪼개 나누어주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수백 년 동안 쌓이게 되는, 300여 년 동안 쌓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바로 섬김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성도, 사랑이 있고 섬기는 성도, 용서하는 성도, 이런 성도의 삶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성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져 가고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탓하기 이전에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비추는 빛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빛으로 되어진 가정이 그 주변을 다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서산시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산 땅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지체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